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심하다. 심지어 저들의 아이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고하지 못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라도 다 내어놓고 다 토해놓고 다 쏟아놓을 수 있다. 대신에 하나님의 판단,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그 판단을 믿기만 하면 된다. 내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말이 없고 고하지 못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바벨론 사람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인은 반드시 그 악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심은 대로 거둔다. 파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 똑같은 말이. 악인들이 악을 심으면 그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악을 뿌리고 심는 자는 악을 거둘 것이고 죄를 뿌리고 심는 자는 그 죄로부터 형벌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욥기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뿌린 씨로 인하여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만이 그랬죠. 하만이 누구를 달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잖아요. 그러나 그 장대에 결과적으로 메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가 아니고 그 모르드게를 메어 달려고 했던 하만 자신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이것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이.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한 이 에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바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기 형제인 에돔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저들 좀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도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아멘.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으니, 네가 피를 좋아했으니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요엘 3장 19절에서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처럼 무서운 저주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설령 지금은 우리가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며 조롱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반드시 보응해 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예레미야 51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특별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보복해 주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 아무리 심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는 스스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오직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그저 모든 일을 선악간에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돼.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